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성금요일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또 우리 평생 주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보내는 또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들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4월 16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지나왔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서 성금요일 예배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시고 또 함께 대면 예배로도 참석하셔서 보냈던 그 시간을 잘 간직하시고 그 감동들을 잘 기억하고 또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내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또 평안한 가운데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났는데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매일매일 또 성경을 읽어가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은 좀 짧게 요한복음 7장 말씀 읽고 잠시 얘기 나눈 다음에 하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라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잘 읽으셨죠? 제가 이거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주어질 성령이라는 제목인데요. 예. 오늘 7장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동안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왔어야 되는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라 못 읽었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시면 앞쪽부터 이렇게 읽어가시면 요한복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약속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당시의 헬라 시대죠. 헬라 시대의 근원, 뿌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게 욕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근원이 어딘가, 이런 철학 사조들이 많이 이렇게 팽배하고 있을 그때에 인간의 근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그 당시의 철학 사조에 이렇게 대항해서 하나하나 변증해가며 이렇게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그분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알 수 있는데, 오늘은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잠시 묵상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으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명절이란 말은 이게 초막절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가운데 1년 중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농사를 잘 짓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는 의미가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중요했던 것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만나와 메추라기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에 그 은혜를 상징하는 비와 이슬을 구하는 기도를 그들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이거든요. 그 마지막 끝날에 은혜를 상징하는 비와 이슬을 구하는 기도를 그들은 이제 하게 되고, 성회로 그게 7일째인지 8일째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7일 동안 계속해서 실로암 연못에 이렇게 물을 부어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비와 이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상징하는데 뭐 그런 자신들이 구하는 물리적인 물은 한계가 있잖아요. 마시면 또 그게 목마르고 언제든지 또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물리적인 물에 비하여 예수님은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로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을 그 비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부어질 요엘서에도 말씀하신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언급을 하시면서, 그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참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면서 떠나실 때에 계속해서 이제 주어질 약속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배에서 이 중심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깊은 중심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의 성령이 우리의 중심에서 이렇게 주어진다,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그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들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어제도 제가 그 성금요일 때 잠시 언급드렸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죽으시면서 숨을 거두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숨을 거두신다는 표현이 단순히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숨을 내보내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마지막 호흡을 다 내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맞이하세요. 그 숨을 내보내신 숨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숨을 깊이 내쉬시면서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에 관해서 언급하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행동이 숨을 내쉬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첫 번째 약속으로 성령이 주어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할렐루야 기쁨 가운데서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부활하여 이렇게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기쁨이고 복음이잖아요. 그 기쁨과 복음과 평강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오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기록하진 않았지만 39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CMI들 또 YMI들과 같이 우리가 온 가족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고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방법은 성령님을 크게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다스려요. 내가 나를 다스리면 나의 지혜만큼 나의 경험만큼 살게 되고 때로는 그거 이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크시고 나를 더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기쁘고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면 나의 경험을 뛰어넘고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하루로 오늘 여러분 살아가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시고 특별히 내일은 주일 예배 때 그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 주님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내일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루 출발합니다.